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딥다이브는 다니엘서 7장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네 짐승 환상, 이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석 자료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이 자료들이 그 고대의 예언 상징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떤 특정 역사적 제국들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특히 그 네 번째 짐승, 그리고 작은 뿔, 이게 좀 핵심이죠.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을 보면 다니엘의 환상이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미래 어떤 특정 권세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거대한 흐름으로 읽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종교적인 권력도 정치적인 권력의 상징, 이런 의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저희 목표는 이 특정 해석의 핵심을 여러분께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이게 여러 해석 중 하나라는 점, 저희는 그 내용을 충실하게 소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보죠.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다니엘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마리의 아주 거대한 짐승을 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짐승들은 네 왕, 그러니까 네 개의 정치 권력 혹은 제국을 상징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달렸고, 이게 바벨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곰, 입에 새갈빗대를 물고 있는데 이게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해석되고요. 네네. 세 번째는 표범이죠. 근데 좀 특이하게 새 날개가 넷, 머리도 넷이에요. 이건 그리스 제국, 특히 알렉산더 사후에 네 개로 나뉜 걸 상징한다고 보고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비교적 많은 해석들이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역시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그 무섭고 놀라우며 아주 강한 짐승. 네. 철이빨에 또 10뿔을 가졌다고 나오죠. 이전 짐승들과는 뭐랄까 완전히 급이 다른 느낌으로 묘사돼요. 그럼 이 해석에서는 이 네 번째 짐승을 무엇으로 보나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강력하게 로마 제국과 연결을 시켜요. 그 철이빨은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과 정복 효동을 상징하고 10뿔은 로마 제국이 나중에 여러 나라로 나뉘잖아요. 서유럽의 여러 왕국들이나 혹은 마지막 때 나타날 열 왕으로 보기도 하고요. 로마가 동서로 나뉜 것도 연관지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또 등장하죠. 이게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던데요. 네, 맞습니다. 7.8절이죠. 이 자료에서는 이 작은 뿔을 바로 바벨론 교황권으로 지목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군요. 네, 그게 이제 이 세력이 영적으로 고대 바벨론처럼 어떤 종교적 혼합주의나 세속 권력을 지향하는 특성을 가졌다고 보는 관점을 좀 담고 있는 거죠. 이 작은 뿔이 세력을 얻으면서 기존의 뿔 중 셋을 뽑아버린다고 나오는데 이 자료는 그 과정 자체에 주목합니다. 그 작은 뿔의 특징으로 큰 말, 그러니까 참담된 말을 한다는 점도 강조되죠?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나와요. 스스로를 높이는 말인데 이 해석에 따르면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거나 죄사함의 권세를 주장하는 것 같은 행위들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 7장 25절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는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때와 법을 고친다?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건가요? 이 자료는 이걸 하나님의 법, 특히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변경하려는 시도로 해석을 합니다. 안식일 계명이요? 네, 원래 성경에 기록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첫째 날, 그러니까 일요일로 바꾸려는 역사적인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해요. 자료에서는 일요일을 태양 숭배 전통과 연결짓기도 하고요. 흥미로운 점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안식의 중요성도 강조한다는 거죠. 특정 요일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도 하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약간 복합적인데요. 평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마지막 때요? 그건 어떤 의미죠? 뭐랄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력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료는 그걸 일종의 사탄 경배일 같은 형태로 강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될 때 단 7장 21, 25 바로 그 강요에 저항하는 표시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또 사탄에 대해 심판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진 본래의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쉬는 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이군요. 정확합니다.
네, 이 네 번째 짐승과 작은 뿔은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세력으로 성도들과의 갈등, 즉 핍박을 예고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과 작은 뿔을 대한 한 가지 해석, 즉 각 짐승을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보고 작은 뿔을 교황권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 해석은 고대의 상징을 역사적 제국, 종교적 권력,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의 어떤 사건들과 연결지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해석의 결론은 결국 무엇인가요? 핵심은 이거죠. 이런 세상의 강력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법, 특히 안식일 같은 계명을 바꾸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엔 심판받고 권세를 빼앗긴다. 그렇죠. 다니엘서 7장 마지막 부분 26절에서 27절처럼 그 권세는 결국 사라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딥다이브가 이 흥미로운 해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주장처럼 만약 안식일의 의미를 단순히 쉬는 날을 넘어서 창조주의 권위나 사탄 심판 기념일 같은 더 깊은 상징적 의미와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나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